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들, 믿음의 거장들, 영성의 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 또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었던 다윗, 또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도 바울, 이런 영성의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편에 있는 다윗 시들을 한번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주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원수 대적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들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지금 기다려야 됩니까? 이 남편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안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위대한 거장들,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놀라운 사람들도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지만 내면에는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다. 참 많은 씨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피부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작은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러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담대하게 뒤쫓아가서 전쟁을 치렀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엘람 왕과 부족장이 붙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동맹을 맺고, 왕이 여러분 일반 개인 부족장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미련하게 쿨하게 뿌리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멘트를 날리고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이건 14장, 오늘 15장이잖아요. 14장에서 롯을 구출해서 왕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왜? 두려움에 쌓여 잡혀 있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 엘람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 엘람 왕이라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조공을 끊어서 주변 부족과 연합해서 요단 동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돌아간 왕이 엘람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 엘람 왕의 기습작전으로 허를 찔러서 승리해서 롯을 구출한 것이지, 사실 이 엘람 왕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보복을 하면 반드시 질 것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쌓인, 어떡하지? 혹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 내가 엘람 왕 때 도와줬잖아. 그때 도와줬으면 이번에도 또 도와줄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 테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든든한 방패를 줄게.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불화살까지 막을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라고 뭐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대요. 애들 갖고 다니기도 하고. 저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잘 싸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방패를 줄 테니까 싸워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인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그 어떤 세력도 엘람 왕조차도 공격해도 내가 다 보살펴 주겠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무나 위로의 말씀 아닌가요? 지금 두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고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의 말이 뭐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reward, 보상이다. great reward.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이 되어줄게.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뭐죠? 너는 복이 될 거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두 번째, 네 자손이, 네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 낳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해서 온 이 땅,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래,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소돔왕이 전리품 가져가라 그러는 것도 나는 미련 없이 포기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현재 현실은 어떤가?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고 그 약속대로 믿고 내가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현재 손바닥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들 하나 없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들 하나 없어요. 또 땅 한 평 없어요.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다 줄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땅 한 평도 없는 상황.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요? 75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가 몇 살이냐? 86세. 그러면 오늘 15장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86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8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75살이고 지금 85살이면 몇 년이 지난 시간입니까? 무려 1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믿고 내가 행동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먼 땅까지 왔는데 아들 하나 없고 땅 한 평 없다. 그런 생활이 지금 현실은 그렇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위 몇 년? 10년. 제가 9년 개척을 했어요. 9년. 여러분 9년이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잘 풍성하게 잘 되고 잘 되면 시간이 빠를 수 있는데 여러분 개척의 시간은 얼마나 긴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년이요? 10년. 지금 땅 한 평 없고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방패가 되어주신 것까지는 이해가 가. 그런데 상급이 되어주시네. 상급.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 집에서 어려서부터 키워와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한 종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에요.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서운함, 타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겠다? 무슨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자식 한 명도 주지 않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슨 자식을 주세요? 아유, 그냥 집에서 열심히 길렀던 우리 엘리에셀, 참 신실한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정해서 데리고 올 때 이 엘리에셀을 보내요. 늙은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제 86세, 85세. 85세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기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해하실 수 있죠? 10년간 아무런 현상,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에셀, 너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다. 유장로님 90이 다 되셨잖아요, 지금. 저렇게 나이 드신 분에게 애가 난다는 거예요, 애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얘야,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도시에서는 이 하늘의 밤에 별 잘 안 보이는데 가끔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부담스럽게 많아, 별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 옛날 여러분 결혼하셔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별을 보면서 뭐 얘기했어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수많은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내가 누구냐?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큰 승리 뒤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두려움에 있었어요. 왜? 그 왕하고 내가 한판 했는데, 기습작전을 해서 한 번 이겼는데 이제 왕이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고 나한테 오면 나는 죽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죠? 두려움과 또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래서 묵묵하게 기다렸는데 애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기다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기다림에 지쳐 있는 이 모습,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네 방패 내가 될게. 네 상급 내가 될게.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년, 2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때 어디 가서 한잔 하면서 아이씨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해봐야 여러분 속만 허탈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너 왜 왔니? 그러실까요?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꾸지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야, 알았어. 네 마음 이해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두려움과 지친 마음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두려움은 해결되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두려움과 기다림에 지친 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제일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 6절이 핵심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늙은 몸, 85세대는 이 늙은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이건 무슨 말이죠?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게 언제일까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하나님 불평했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죄예요, 그게.
왜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동안 하나님 내가 기근을 피해서 저 이집트 애굽 땅에 갔을 때도 또 엘라망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셨고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는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불평했었던 그 자신의 죄인됨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 He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credit은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 가서 계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 때 credit이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점할 때 몇 학점 할 때 크레딧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의 마음의 계좌에 쏘셨어요. 계좌 이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계좌 이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인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니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칭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계좌에 넣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행위로, 내가 선행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돈을 많이 기부해서 그게 아니라는 여러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계좌에 넣어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존재인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신 분, 그 대상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 존재인가? 그분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성품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나온다는.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약속을 이룰 신실한 성품이 있는가? 결정되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아버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야, 너 이번에 시험에서 1등하면 내가 자동차 사줄게. 어떤 자동차냐 하면 이런 자동차. 여러분 이게 무슨 자동차인지 아세요? 저게 세상에서 제일 고급 페라리라는 자동차. 페라리. 저게 얼마짜리냐 하면 제가 찾아봐서 53억 원이에요. 53억 원. 근데 페라리에서 제일 비싼 게 한 900억 된대. 900억.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이번 시험에서 1등 하면 내가 저거 사줄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자, 아무리 아버지가 신실하셔요.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런데 저것을 사줄 능력이 없으면 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반대로 그 아버지가 세계적인 재벌이에요. 일론 머스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페라리.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맨날 늘 뻥치고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말 바꾸는 존재야. 그러면은 그 자동차 사주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자,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한 분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약속을 지킬 신실한 성품도 되어야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사람. 내 몸이 늙어 태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생명을 탄생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동일하게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어요. 내가 애굽의 기근 때문에 갔을 때도 신실하셨고 또 내가 엘람왕과의 전투에서도 신실하셨고 내 삶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신실하심을 가진 존재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confess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따라합시다.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모두 구원받으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며 그가 의로 여겨 주셨다는. 세 번째. 근데 본문에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믿는데 정말 난 믿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알리까?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증표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금방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확증.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또다시 나타나셔서 또다시 얘기하시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시겠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하신 거 보니까 따라합시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가 증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휴식을 좀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세요. 그 증표가 뭐죠, 여러분? 9절,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증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약속을 맺는 의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할 때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등뼈를 쫙 죽여서 갈라. 그 다음에 쫙 벌려놔요. 그 다음에 언약 약속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죠? 죽는 거야.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목숨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해놨어요. 다 각을 떠가지고 다 펴놓고 이제 약속인 당사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이 약속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등장하지 않으셨을까? 겁이 났었을까요? 숨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잠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오래 시간이 되니까 막 졸려서 이렇게 막 잠들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혼자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잠결에 들은 말씀이 뭐냐?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애굽이에요, 애굽.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죠? 출애굽. 맞아요. 출애굽했다는. 자, 이 땅은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간의 고난의 시간이 있은 후에 주어질 거야.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고난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 그 고난을 포기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횃불 모습, 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약속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약속을 하려면 원래 어떻게 의식을 치른다고요? 그 고기 사이를 약속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데 지금 함께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세웠지만 일방적인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사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주신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 생명을 걸고 그 약속 지켜주겠다. 그 뜻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 약속을 굳게 지켜주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 지켜줄게.
여러분 사람도 옆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목숨 걸고 너 지켜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너무 기분이 좋고 믿음이 가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다는 증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에 다 참여하셨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Election, adoption.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Redemption.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Revelation.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꽝꽝꽝 도장 찍어 주셨어요. 인쳐 주셨다고 그래요. 도장 인자 써서.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 땅의 기업과 저 하늘 천국에 대한 기업을 개런티 보장하셨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주님 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그 예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나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뭐를 잡고 줘요? 담보를 잡고 줘요.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 교회를 담보로 줘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하든지 아니면 교인이 몇 명인데 교회에서 대출 받으려면 여러분 그 은행에서 나와서 다 숫자를 세요. 그리고 월, 주, 헌금이 얼마인가 다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담보가 돼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갚지 못했어. 능력이 안 돼서.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담보를 빼앗기게 되죠. 은행에서 막 그거 갖고 대출을 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값으로 내가 그를 샀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증하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성령님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 길대로 열심히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증표,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잠깐 얘기할까? 성령님한테 얘기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빨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은 다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말을 써요. 뭐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by faith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과 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인이라도 목사라도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았어도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듯이 2025년도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신앙생활할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세요.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또한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이 한 해 출발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야.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페라리 자동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뿌듯하지 않습니까? 나만 뿌듯하나? 여러분 뿌듯하지 않으세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벅참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